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그백과 보이스 향기 나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그백과 보이스 향기 나는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 그백과 보이스 향기 나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그백과 보이스 향기 나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만족함은 온전히 주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하리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오.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근심도 다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음에 기쁨의 빛이 되어 주시고 평강의 빛이 되어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제가 찬양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헌금을 교육자분들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는 내리
마지막까지 수고해달라고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의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대국이 되게 하시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사 세계 선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강남 유치원과 양수리 수양관이 기독인재 양성과 한국교회의 부흥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3.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성도들에게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새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신앙과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새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물질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4.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저께 우리 강산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다. 끝까지 가는 은혜. 우리 옆 사람하고 자,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후에 날씨도 추운데 우리 친교실의 여전도의 수고로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드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색 동안에 드려지는 또 여러분 헌물마다 다 기도 제목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사님은 우리 김영만 목사님이시고 내일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대로 계속 남전도에서 추운데도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10일 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셨고 내일 안내는 12 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교구별 특성, 오늘 특성은 5교구고 내일 특성은 대학 청년처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성으로 5교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삼성동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끝내줍니다 그러는 겁니다. 끝내줍니다. 예, 웬만한 대형교회 찬양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예, 우리 장미화 집사님 권세가 있게 벌써 막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우리 백경석 지휘자님 역시 프로는 다르십니다. 뭐는 달라요? 프로는 다르세요. 참, 아침에 또 찬양 연습 시작할 때 벌써 발성 연습으로 시작하던데요. 나나나나나 막 이런 걸로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또 특별히 우리 반주로 우리 김지연 성도님, 우리 김태한 집사님의 장녀이시죠. 참 너무너무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새벽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도 끼쳤는데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23편 전체가 되겠네요. 구약 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영만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그리고 대법원을 졸업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총괄로 교회학교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섬겼던 귀한 종입니다. 작년 8월에 원주에 있는 주음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또 부흥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모님도 나오신 걸 알고 있는데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모님 더 이뻐지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김영만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가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에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비랄로 사용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당히 많이 긴장되고 또 떨립니다. 잠시 목만 좀 축이겠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목사님들은 다 분명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뜻깊은 날입니다. 작년 8월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이 강단에서 드린 이후에 성전을 떠나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언제 또 설 수 있을까라는 기약 없는 이별, 또 마음에 이
여러 가지 감정의 회오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지 1년도 안 된, 1년이 조금 넘은 저에게 이 안병국 목사님, 사역주정 목사님이 이 특세 새벽 강단에 설 수 있게 연락이 왔을 때 고사했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또 교회를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를 불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교회도 좀 성장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시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으련만 벌써 불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적당하게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병훈 목사님 이 추진력이 간단합니다. 그냥 서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날짜도 며칠 날 서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날짜 이야기도 언제가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무 때나 좋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7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또 예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저에게 축복이요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약한 종 오랜 시간 함께 나눈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신 그 믿음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 동안, 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주에 있는 주무성 침례교회에서 여러분께 10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랑으로, 또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비영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사랑으로 지금 주무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삶으로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몹시 뭉클합니다.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새벽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까지 제가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긴장이 몹시 됩니다. 저를 불러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지 은혜가 될까라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새벽 강단에 섰을 때 지루한 교리에 대한 말씀보다 사실 간증 또는 삶에 대한 실생활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이었나라는 옛 생각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했더니 페이지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저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번 새벽 예배 가서 또 길게 설교하면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당신은 긴 설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고정되어 생각이 될 거야. 이제는 줄여 라고 해서 제가 과감하게, 또 제가 배운 게 3대지 설교지만 과감하게 대지를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간증이 왜 없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싸움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또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주무성교회까지 가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하다 보면 어쩌면 제가 지금 사랑하고 제가 지금 섬겨야 하는 원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오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날까지는 간증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주음성교회, 원주에 있는 교회까지 옮기게 되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빗대어서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주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2018년도 오늘까지 무탈하게 지내왔고, 또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위해서 이 새벽 예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2019년을 준비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계가 제 눈앞에 딱 보이니까 시간의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오늘 본문 말씀, 또 여러분의 2019년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나온 인생, 또 지나온 인생보다 지난 1년이 더 화려하고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목자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목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쉽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라는 인식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다라는 말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그 목자가 양치는 일에 종사했던 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에게 목자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하다, 매우 특별하다라고 제일 먼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치고 있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양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설명하다 보면 양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기제, 어떠한 특별한 방어적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앞에 있는 길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은 털로서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털은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털의 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 목자가 양 치러 갈 때 물살이 센 곳에 양을 풀어놓으면 그 센 물살 가운데 물을 먹다가 양털이 물에 젖어버리면 그 무게 때문에 물에 퐁당하고 빠지는 게 양입니다. 정말 자신을 보호할 만한, 또 자신에게 있는 모든 내용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무엇이냐? 이 모든 연약한 그리고 불쌍한 양의 모든 기능적인 것들, 그리고 입히고 먹이고 생활하는 것들을 다 도와주는 자가 목자다라고 그 친구가 설명을 했습니다. 새끼일 때부터 어미가 되어서 또 다른 새끼를 낳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한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돌보는 것이 목자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목자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양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즉 양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내일, 양의 다음 날, 양의 다음 달, 양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목자는 미리 준비해서 그 길을 펼쳐줘서 양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택한 자녀들을 나의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늘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늘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을 때,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은 사실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곤비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또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입히셨고 인도하셨고 끝까지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록 지금 두 손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쉬고 먹고 마시며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좋은 것으로 늘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서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의 목자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함께 하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비록 원수가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아니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다, 교회가 많이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라고 이곳저곳에서 말합니다. 서울에서도 말하지만 제가 사는 원주 지역에서도 그러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예전과 다르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여러분 기억하며 또 2018년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비록 나의 삶이 회오리와 폭풍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나의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여 단순히 입술로만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그 목자를 목자로서 인정하여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원주의 교회에서 청빙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몹시 심란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솔직히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몇몇 분들에게 청빙에 제의가 들어왔다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조언해주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이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이게 영상으로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사역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고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라고 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3개월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어떠한 응답받고 떠났습니다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 이 강단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우리가 부목사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고 기도하는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만아, 목사의 자격이 무엇이냐? 라는 마음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하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학문으로도 세상의 문교부의 인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또다시 이 자리에서, 토요일날 또다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만아,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목사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길 답을 한동안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의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너 가라. 보통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 기쁨이 넘치는데, 제가 너 가라 이 감동이 오면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응답이 기쁨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마음에 심란함이,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적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직 이제 30대 중반 조금 겨우 넘었는데 어떻게 담임으로 한 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러한 그릇이 아직 못 됩니다. 조금 더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아직 공부의 과정도 다 마치지 못했고 자녀가 이곳에서 셋 있는데 하나님, 아이들도 아직 안정이 되지 않고 이제 아이가 겨우 겨우 지났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키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섬이라도,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라도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삶이 많이 바뀌는데 저는 아직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7월이 가까이 돼서 이제 그곳에는 이제 한 4월쯤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해 놓았는데, 그 교회는 온다 라고 하고서 그 다음부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갈 준비를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7월 초까지 제가 8월 달에 그쪽은 와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7월 초까지 제가 거할 집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교회로부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에 집을 2층에 있는 집을 사택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최종안을 또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제가 사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지방 내려가면 다시 서울로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아버지는 평신도입니다. 불신자이셨는데 아들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가시다가 이제는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가기 어려운 이유들을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저희 부모님 반대로 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순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딱 한 말씀을 했습니다. 야, 너 그러려고 그 길 갔냐? 너 그러려고 그 길 갔냐? 너 그러려고 목사했냐? 저에게 딱 한마디 하고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에 큰 돌덩어리가 제 머리를 팍 하고 한 대 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았습니다. 너 그러려고 목회하냐? 그리고 결정했고 목회지로 갔습니다. 27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8월 27일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설교하고 월요일 날 행정 서류 정리하고 29일 화요일 날 이사하고 29일 날 이사하고 바로 30일 날 새벽 예배부터 가서 지금까지 한 번 새벽 예배 제가 일이 있어서 빠진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목회 사역, 또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학생회 청년회부터 일주일에 최소 16번의 설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청빙받았을 때 들었던 교회의 사정과 막상 목회 연실에 가니까 달랐습니다. 처음에 오라고 했을 때는 처음 오라고 했을 때는 꽃가마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꽃가마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사님으로부터 평일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까지 저를 많이 생각해서 그 돕는 은혜로 사실을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30년이 되었지만 유치부가 없는 교회인데 유치부가 생겼고 유치부만 14명의 아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 또 저의 존재가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성도가 오던 성도가 등록하지 않던 흔들림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 강대상에 새가족 등록카드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2달 전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등록하고, 또 등록하지 않았지만 뒷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앉아주시고, 또 수요 예배와 다른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타 교회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한 분, 2분씩 모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 저 뒷자리에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학생들이 예배의 악기와 그리고 집사님들이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아담한 교회, 또 성도님들이 제가 왔을 때 다들 이 캐리어 가방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짐 싸놨다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참 많았는데, 단 한 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탈하는 분 없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모두가 함께 동일한 목표, 동일한 방향을 꿈꾸며 3년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지만 처음 성경 받았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택도 이제 모든 것을 목사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교회 빚이 없다고 했는데 웬걸요? 갔더니 이제 약간의 빚이 있었는데, 저는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은 그건 빚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매 순간순간이 여러 가지의 저에게 간증이 되는 에피소드로 간직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 저는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 피영민 목사님이 저에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 3년 동안 설교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내에게, 서운해하는 제 아내에게, 예전에 목사님이 3년은 집에 신경 못 쓴다고 했어, 이해해줘 라고 말하면서 저녁에 슬금없이 도망갑니다.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매우 사랑했고, 또 저희 첫째 아이는 교회 예배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에게 설명 없이 이사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변화된 환경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를 붙잡고, 현관문을 붙잡고 아이가 저에게 꼭 요청합니다. 아빠, 오늘은 제발 12시까지만 집에 와줘. 그런데 한 2달, 3달 지나니까 인사가 바뀝니다. 저녁에 교회를 나가면 아이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빠 내일 봐. 네, 내일 봐. 그리고 새벽에 5시가 저희 교회는 예배가 있는데, 이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강단에 설 수도 없고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지난 시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선배님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시간을 겪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 몇 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음성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음성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6시, 7시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묻습니다. 영만아, 너 큰 교회에 대해서 뭐 할래? 지금 교회가 작다고 내 기쁨이 되지 못하느냐? 큰 교회 되는 게 너 욕심이냐, 내 욕심이냐? 이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작다고 제가 조음성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만 기능이 되면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주무성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만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려놔라. 그런데 뭘 내려놔야 됩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영권이라는 것을 내려놔라. 나는 너의 제자 만드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 만드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것이면 내 종, 내 제자, 내 양 만드는 걸 원한다. 목회자로서 영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어느 날 제가 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백업하려고 이 컴퓨터 하드를 외장 하드를 딱 연결하는데, 이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가 저의 컴퓨터와 제가 지난 20여 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모아놓았고 준비했던 모든 설교와 모든 자료, 심지어는 논문을 쓰려고 준비했던 모든 논문의 내용과 자료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컴퓨터에 저장하면 이거 저장해서 뭐하나 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자료는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강동침에 설교하면서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약 한 2,500편 정도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가뜩이나 어려운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말씀합니다. 제발 나 좀 봐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존하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를 의존하라, 이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존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한 예화의 글을 그때쯤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화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의존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주를 건너는 한 고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놓여있는 이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외주를 건너서 저쪽 반대편에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개사는 그 사람들의 말 앞에 보란 듯이 외주를 건너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외주를 건너서 저 절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미 앞서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앞서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기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곳을 건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사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나와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을 업고 그 사람을 업고 내가 이 외주를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개사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이 고개사는 그 소년을 업고 그 외주를 무사히 건너옵니다. 이 소년이 누구였느냐?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네,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양입니다 라고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고개사를,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순간, 시험의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 입술의 고백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삶은 믿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외줄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목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제 삶에 무슨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발 빼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절벽과 절벽으로 건너가 있는 이 외줄 가운데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을 해결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자에게 바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여러 번 삶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라면 내가 등을 내밀어 줄 테니 나에게 업혀라. 나에게 업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저에게 혼자 갈 수 있는 물질 주십시오. 혼자 갈 수 있는 재능 주십시오. 혼자 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제가 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여러분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양은 그냥 목자에게 품에 그냥 푹 안겨 있을 때 여러분 양이 되는 것이고, 푹 안겨 있을 때 목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부터 모든 상황을 목자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줄 테니 내 등에 업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정말로 한번 실제로 살아가라, 내가 너의 목자인데 정말 목자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봐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을 믿어봐라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길 앞에서 업히라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저는 업히는 것은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몸만 하나님 등 앞에 하나님 앞에 업히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9% 맡겨라, 의지하라. 아니요, 100% 맡겨라. 100% 맡겨라. 혼자 인생 살아갈 수 없으니 의존하라. 너는 없고 그냥 예수와 붙어서 예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라고 죄송합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이것 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다라고 거래 아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목자 위에 또 다른 주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조정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 되셨던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2018년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2019년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단순히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가 이제 양으로 목자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에만 내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먹이시는 것만 먹고 주님이 입게 하라는 것만 입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여러분이 양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하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면 여러분은 양으로서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어서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들리는 소식으로
서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주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안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주의 양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른손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